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여자들을 취해서 막 결혼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의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지면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선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충만해야 되는데 악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땅이 폐괴하고 사람들이 악하고 점점 육신이요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는데 그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흠이 없고 또 의롭고 완전하게 살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이 땅은 120년이 될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사람의 날이 이제부터 120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땅은 물로 심판받을 것이다. 또 하나는 사람의 생명이 이제 800~900년에서 120년으로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이때 무두살라가 죽어요. 그리고 노아는 600세가 됩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만 듣고 방주를 져요. 방주를 지으면서 당시에는 비를 몰랐어요. 배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왜 방주? 왜 그 뭐냐? 왜 짓느냐? 그렇게 물으면 내가 이거 방주 짓거들랑 다 들어오시오. 이 땅이 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했고 노아를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오히려 미친 영감택이라고 흉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쳤어요. 방주를 다 만들었더니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가 악한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의롭게 살았느냐? 내 말에 그렇게 순종했냐? 너는 네 온 집 식구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볼 때 의롭게 살았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흠이 없고 틈이 없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확실한 상황, 불안한 상황,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방주를 지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 방주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봉사 생활, 순종 생활, 또 선교 생활, 또 우리가 모여서 교제 생활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노아는 이제 방주를 졌기 때문에 이제 방주 안에서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는데 여기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방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방주에 들어가는데 정결한 짐승은 7쌍이고 부정한 짐승은 2쌍.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세상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을 들여보내십니까? 근데
여기서 부정하다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부정함은 죄인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은 예를 들면 손은 정결한 짐승이야.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것은 정결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굽은 갈라졌는데 색임질하지 못하는 짐승이 있어. 대표적으로 뭐죠? 잘 아시네. 돼지. 돼지는 굽이 갈라졌는데 색임질. 이걸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있고 악하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하실 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이렇게 만들어서 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부정한 짐승을 집어넣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때 8식구가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부인,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가 들어갔어요. 총 8식구.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갔는데요. 이 부정한 사람, 예를 들어서 노아는 의롭게 살았어도 노아의 와이프는 조금 하나님 보실 때 의롭지 않을 수 있어. 대표적인 예가 욥이 아주 의로운 동방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너 욥, 내 종 욥을 유예해 봤냐? 이런 사람 없다. 근데 욥의 부인은 조금 독테이블이야. 독테이블, 개차반. 욥은 부인은 왜냐하면 욥이 막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 조각을 가지고 득득 긁잖아. 여러분 피부병, 가려움증, 이거 못 참아요. 막 그러니까 이런 세금팔이 가지고 이런 막 긁어. 그러니까 욥이 욥이 부인이 자기 남편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욥의 부인은 내가 볼 때 그렇게 의로운 여자는 아닌 것 같아. 그죠?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긁으면 와서 긁어주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여튼 못된 여자야. 욥이. 그러니까 노아의 부인도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의롭지 않을 수 있고 노아의 아들들도 그렇고 노아의 며느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노아는 열심히 방주 만들면서 니들만큼은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와이프가 순종하죠. 이제 이렇게 정결한 짐승은 7쌍.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정결한 짐승은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을 통해서 정결한 짐승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예수님은 의로운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의로운 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걸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나같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의로운 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봉사하고 그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그 은혜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방주로 들어갔을 때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쥐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갈 때 7일을 기다리실까? 여러분 7일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예요. 왜 7일을 하나님이 기다리실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기다림이야, 기다림. 하나님이 그래도 혹이나 한 사람이라도 들어올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이면 1부 예배는 1부 예배대로, 2부 예배는 2부,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대로 기다려. 왜 아무개가 오늘 안 왔을까? 왜 지난 주일날 전도했을 때 우리 교회까지 보여줬는데 왜 그분은 안 오셨을까? 기다리며. 근데
이 안 오는 분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 교회 갔더니 설교가 맨 정치 얘기만 해서 못 가겠다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전화해서 나 그 교회 가겠습니다. 갔더니 교회 가니까 주일 11시 예배 때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왜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도 하고 금요일 날도 하고 새벽기도 마칠 때 꼭 주기도문 합니다. 그랬더니 그 왜 11시 예배는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11시 예배는 축도하잖아요. 축도. 나는 이 교회 주기도문 안 해서 안 다닌다고. 참 이상한 분들 많어.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정신 차려. 이상. 아니 성경 말씀이면 되지. 그렇죠? 그러잖아요. 열심히 전도대회 하면서 우리 선물 준비를 해요. 선물 준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뭘 그렇게 선물 준비하면 예수 선물이면 되지. 할렐루야. 야, 돈 안 들어가고 좋을 것 같다. 그죠? 예수 선물이면 되지. 그보다 더 큰 선물이 뭡니까? 이런 뭐가 있어야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는 거지. 주기도문 하고 않고, 그건 교회 사정에 따라 그 교회 목회자의 훈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이것밖에 없어요. 노아가 그 말씀에 다 순종했어. 그래서 노아는 이제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어요. 이런 노아가 얼마나 의로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딱 될 때 이제 비가 내려. 근데 여기 보면은 노아가 7절에 방주에 들어갑니다.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방주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노아가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 600세가 될 때예요. 읽어요.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럼 며칠이야? 600세 되던 그 해 둘째 달이면 2월이요. 그리고 2월 달 11의 날이면 며칠이지? 17일 11의 날. 2월 17일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비가 아니요. 11절 그 둘째 달 2월 17일 날 비가 오는데요. 먼저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여름에 소나기가 내리는데 강남에 물이 잠겼대. 그리고 또 어디 지역에도 물이 잠겼대. 화곡동. 근데 우리 금천구는 비 한 방울도 안 왔어. 근데 불과 소나기 1시간, 2시간 만에 그렇게 물이 잠겨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40일을 소나기 오듯이 비가 왔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그냥 설교 들으시면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먼저 뭐가 터졌어요? 기품의 샘들이 터집니다. 이 땅에 물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늘의 창이 열렸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창이 열렸다는 것은 이 폭포에 가보셨어요? 폭포. 저는 설악산에 가면 비룡폭포를 가요. 왜 가냐면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비룡폭포 같은 그런 추억이 있어. 울산 바야하고. 그래서 꼭 가요. 할 수 있으면 운동 삼아서. 근데 비룡폭포 위에가 무슨 폭포야?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이 한국 사람 맞나 그런 생각을 해요. 비룡폭포 위에가 있어. 더 큰 폭포가. 가보신 분?
천왕산 폭포 맞죠? 진짜 몰라? 야, 그런 거 보면 제가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 상대적으로. 근데 거기는요, 엄청 비력 폭포는 40m밖에 안 되는데 엄청 길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불이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거 보면은 진짜 멋있어. 근데 여러분, 폭포가 쏟아지듯이 물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물이 막 엄청 쏟아지는 거.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가요. 1장을 한번 가봐요.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아지라치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여기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보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수억만 년 이런 것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보면은 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 수면 위에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셨다. 왕래하셨다. 운행. 그리고 이 물을 하나님이 나누신 거예요. 자, 읽어요.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 이 지구의 물. 궁창 위에 물이 있어. 이걸 나눈 거야. 물을 양분화시킨 거야. 여러분요,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는요, 햇빛이 비치면 그 물을 통해 통과하니까 산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구가 따뜻한 거야. 그래서 공룡이 살고 맘모스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궁창의 물이 언제 다 쏟아졌어? 노아홍수 때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햇빛이 비치면 그냥 직사적으로 비쳐요. 직사광선이에요. 그래가지고 햇빛에 우리가 나가면 이게 여름에, 봄에, 겨울에는요, 얼굴이 안 타. 왜냐면 저쪽에서 비쳐. 햇빛이. 위에서 비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겨울이 해가 가까워, 여름이 해가 가까워. 그건 아시네. 겨울이 해가 가까워요. 그런데 추워. 왜? 저 멀리, 그 옆에서 비치니까. 여름은 위에서 비치는 거예요. 머리 위에서. 그래가지고 얼굴도 많이 타는 거야. 근데 여러분요, 이 물이 7장으로 다시 와 보면은 이 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홍수 때 그 물 심판하시냐면 먼저 그 물을 두 개로 나눴는데 지상의 물, 궁창의 물. 근데 이 물을 하나님이 깊음의 샘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터뜨리신 거야. 땅의 물을 터뜨린 거예요. 지금도요, 소나기 올 때 이 시골에서 이렇게 비 올 때 이렇게 처마 밑을 이렇게 보면은요, 막 물이 땅에서 솟는 것 같아. 근데 이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물을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눴는데 그 아래의 물이 다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무섭게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위에서만 이게 물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의 물, 빗장을 탁 건드리니까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40일 동안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물로 덮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막을 수 없어. 지금도요, 하나님이 한번 그러시면 그냥 불심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만들지 말라. 근데 북한이 핵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누가 그러더라고. 북한이 쳐들어올까봐 자기 라면 컵라면하고 햇반 샀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리고 웃었어요. 아멘. 준비성은 좋은데 그거 핵 터뜨리면 그거 먹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세요. 사재기 하는 거 조금 조심하셔요. 그리고 사재기 하려면 지금 사놔. 그리고 너무 그 기다리지 말고 날짜가 지나나 안 되나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날짜 지난 거 가져오지 말고 그냥 날짜 지나기 전에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요 가져와. 너무 많이 사놨으면 내가 실력할게. 여러분 물이요 한꺼번에 다 40일 이게 궁창 아래의 물이 막 솟아 이 샘물이 터지고 위에 물이 막 쏟아지는 거 이게 40일 동안. 노아가 600세에 되던 2월 17일 날 그리고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게 은혜예요. 오늘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하라는 거 아니요? 나는 행복한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 믿고 오늘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잖아요.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한 장로님이 부산 제주도에서 일했어. 제주도에서 한 달 넘게. 내가 빨리 오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제 우리 오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문자가 하나 떴어요. 문자가 보니까 뭐 선물을 하나 보내는데 그래서 야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뭐 하나 과일 하나 보내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잖아, 그죠? 택배 문자가 떴으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3시쯤 도착한대요. 와 보니까 세상에 5상자가 온 거요. 그 내가 다 먹으라고 보낸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장로님 이거 5상자가 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눠 먹으려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장로님이 나한테 한 박스 주지 뭘 그렇게 나눠 먹으려고 그래. 그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이분이 그때 아차 싶은 거야. 그 목사님 하나는 목사님 건데요. 아멘. 하나는 목사님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 사람이 알아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여러분 점심 먹고요. 그 이름이 그게 카라향인데 맛있더라고. 내가 하나 어제 까먹어 보니까 맛있더라고. 하나씩만 잡수세요. 하나씩만. 너무 좋더라고. 카라향 그런 과일도 있어요. 은혜죠. 우리 옆 사람하고요. 참 교회 오니까 좋다. 시작. 교회 옆 사람하고 인사해. 야 교회 오니까 행복하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희생하면 누군가가 좋은 거 아니에요? 기쁘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방주에 들여보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방주에 생명 있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 들어왔어. 읽어요.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요, 방주는 컨트롤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문을 누가 닫아요? 내가 닫는 거 아니요. 노아가 며느리 아들들 부인을 들여보내고 야 문 닫어 셈, 함, 야벳 문 닫아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방주의 특징이 이렇게 직사각형 정도예요. 그리고 방주는 절대로 옆에 창을 내지 않았어요. 왜 안 냈다고요? 엿보면 범죄. 여러분요 교회에서도요
위에만 바라봐야지 자꾸 옆에 사람 쳐다보고 앞에 사람 쳐다보고 또 밥 먹으면서 말하는 거 쳐다보고 그 은혜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이렇게 선교사님 부부라 전도하다가 우리 같이 식사하십시다 하고 와서 밥 먹는데 그 부인도 선교사님 목사이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선교하는데 근데 밥을 다 먹고 나더니 뭘 하나 이렇게 꺼내더라고. 보니까 머리카락이 기른 게 계속 나오더구만.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카락이에요? 그랬더니 쑥 빼. 역시 주의 종은 달라. 그 사모님이 그걸 딱 빼더니 괜찮아요. 그리고 마무리하시더라고. 나는 속으로 아이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밥 먹다 머리카락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살짝 빼서 이렇게 그냥 모르는 척 하면 되는데 이게 뭐야? 이거 봐라. 그러지 마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혼자 거룩한 채 다 하고 혼자 깨끗한 채 다 하고 혼자 잘난 채 다 해. 교회는요 그냥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되는 것이고요. 그게 방주야. 방주는요 창이 위로 나 있어. 그래서 방주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는요 자꾸 옆을 바라보지 마. 연세 드신 분들 화장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화장하면 제대로 돼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화장하고 오면 고쳐주고 싶어. 눈이 안 보여가지고요. 루즈가 약간 이렇게 조금 삐졌어. 올라오고요. 눈 화장도 이게 눈썹도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게 삐져서 위로 올라갔어. 날카로워요.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 그 어르신이 있는데 이게 화장을 했는데 보니까 나 너무 놀래서 와가지고 인사하는데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더 이상 여기 안 올게요. 정신만 오락가락하는 게 해도요. 그래도 우리는 그거 흉 안 봐. 그래도요. 아주 자기는 모르니까 예쁘게 든 줄 알고 교회 와서 찬양 부를 때 찬양하세 복되신 우리 주 예수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글 하나를 읽었는데 막 울었네. 내용은 그런 얘기요. 그냥 짧게 얘기하면요.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오늘은 이번 주 토요일은 여보 내가 여자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여자하고 밥 먹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뭔 소리 하는 거요? 아니요.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니까 그 여자하고 밥을 드세요. 내가 돈 좀 드리고 할 테니까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서 드세요. 나는 안 가고 꼭 그 여자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 그 여자가요. 당신 어머니요, 어머니. 그 어머니하고 식사하라고. 그래서 식사를 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5,000원 많이 어머니하고 이제 식사인데 아들이 전하면 어머니는 가슴이 쿵탕쿵탕 뛰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뭔 일이 있나, 하나는 우리 아들하고 내가 밥을 먹는다. 콩닥콩닥 가슴이 튀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맛있게 잘 먹었어.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들한테 말해요. 아들아, 내가 다음에는 내가 밥을 살게. 그때 내가 너를 오라고 하면 와.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헤어졌어. 근데 며칠 있다가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한 장의 편지가 날라왔어요. 뜯어보니까 초대권이야. 초대권이 아니라 식사.
그 하러 오라는 그 날짜하고 정해. 근데 그 거기에는 아내하고 같이 먹으라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식당에다 다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아, 내가 너하고 밥 먹었던 그 시간이 참 행복했다. 딱 그렇게 기록돼서 내가 너를 내 아내하고 밥 먹도록 하겠다. 그런 글을 읽는데 막 가슴이 점이 오더라고. 그러면서 끝에 결론은 그 얘기예요. 어머니가 계신 분들은 어머니한테 효도하시고, 어머니가 안 계신 분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 같은 분들을 잘 섬기세요. 할렐루야. 가슴이 찡해요. 정말로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께서요, 노아 식구가 방주로 딱 들어가니까 문을 딱 닫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는요, 위에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는요, 자꾸 옆에 것 바라보지 마세요. 그래서 창문이 옆에는 없어. 아셨죠? 방주 안에서는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방주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니까 문을 딱 닫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해요. 자, 읽어요. 18절 시작. 물이 더 많아져서 땅이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여러분 아십시오. 노아 홍수는요, 국지적인 홍수 심판이 아니에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 있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아라라산은 아니에요. 네. 네. 방주가 멈춘 산이 아라라산이야. 터키하고 그 어디 나라 시리아인가? 아니 어딘가 그 사이에 있어요. 그 터키하고. 근데 이 그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어. 그리고 20절 물이 불어서 15둑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21절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숨 쉬는 것은 다 죽었어. 이게 우주적 심판이야.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요, 완전히, 그러니까 탄을 캐면요, 그 석탄에서 조개가 나온다니까. 이 산에 화석이 있다니까. 왜? 갑자기 산이 무너지면서 이게 침전물이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굳어서 화석이 되는 거예요. 공룡 화석들이 그래서 발견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나. 그리고 24절 읽어요.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이 비가 와가지고 150일 땅에 처음, 그러면 이제 물이 또 빠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식을 하면 금식한 날만큼 보호식을 해요. 여러분 금식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괜찮다고요. 40일 금식한 어떤 분이 그냥 막 먹었어. 그리고 죽었어. 식물인간 됐어. 아니요, 진짜예요. 금식하고 나면 그만큼 보호식이 필요해요. 물이 차오른 만큼 빠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참고적으로 노아의 홍수는 그달 600시에 되던 2월 17일인데요. 그리고 노아 홍수에 물이 빠지는 시간이 8장 13절을 같이 읽어요. 8장 13절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지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자, 읽어요. 아주 중요해요.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꼭 몇 년 걸렸어? 1년 17일 하고도 열흘. 그쵸? 아까 맞나? 아까 몇 년이었어? 11의 날. 이번에는 21의 날. 그쵸? 딱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서요 1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짐승과 함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꽉 막혔어요. 그런 상황에서 1년 열흘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요, 갇혀서 1년 열흘을 산다고 할 때 짐승들하고 이게 쉬운 거 아니야. 그래서 감옥이라는 게 두렵고 무섭고 힘든 곳입니다. 근데 노아는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말씀 결론 내릴게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는요,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창문은 위에밖에 없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감사하세요. 자꾸 월급날만 기다리면서 한 달을 그 허송세월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살자고요. 아멘.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자고요. 준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들으세요. 골로새서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찾으면 시간이 오래 가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3장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부터요, 방주 안에서는요 주만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리고요, 방주 안에서의 삶은요, 두 번째는요, 방향 키가 내게 있지 않아요. 키가 하나님께 있어요. 조타실이 없어요. 누가 조타장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운전하도록 하세요. 아멘. 이걸 맡기는 삶이라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내일이 쉬는 날이에요. 석가탄일이죠. 맞죠? 네? 아, 오늘이요? 참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셔요. 그래서 내일은 하루를 우리가 쉬어요. 연휴 기간이더라 보니까. 근데 여러분요, 중요한 거는요,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오늘이야. 그렇죠?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밥 먹고 교제 나눌 때, 카라양 먹을 때 자꾸 옆에 사람 큰 거 보지 말고
내 거 작은 거 보지 마. 이건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죠. 그냥 감사하고요, 행복하고요, 건강하게. 아멘. 그리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사세요. 교회에서는요, 섬기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래서 저분이 안녕하세요, 나는 2번 안녕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항상 웃어주세요. 저도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웃어주지 않으면요, 저 교인이 나 때문에 시험 당했나 궁금해지기 시작해. 여러분요, 오늘부터요, 눈이 보이든 안 보이든요, 그냥 웃으세요. 누가 보면 저 여자 미쳤나, 그냥 미쳤다고 그러세요. 그렇죠? 오늘 또 제가 안내할 때 딱 들어왔는데 어떤 권사님한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왜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요.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교인이 그 먼 데서 예배드리러 오는 게 얼마나 예쁘고 좋아요. 맡기세요. 주님께 키를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시죠. 마지막, 방주에서 언제 나가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주님이 다 때가 있어요. 너무 여러분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뭘 하든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작게 주시면 작게 먹고 크게 주시면 크게 먹고, 막 안 되는 것도 내가 억지로 먼저 가서,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도납니다. 지금은요, 믿는 사람은 방주 안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기도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